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통해가족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배자가 됩시다.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창한 발걸음 속히 재촉하셔서 한 가지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 되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천지창조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요즘같이 시기적 어려움으로 예배가 많이 축소되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야 하는 예배 모임이 전과 같지 않으나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대적 어려움이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과학과 기술과 의학적 미비함으로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렸었고 이번에는 그 어떤 것도 아직 바이러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식하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참회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움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고
당회를 통해 교회가 홀로 모범을 잘 나타내는 예배 장소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초등부 성경학교도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일학교가 더 부흥케 하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이들에게 달려 있음을 주께서 더 잘 아십니다. 한 생명도 실족함 없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행여 잘못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잘 섬기고 성장할 수 있게 교사와 학생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번 성경학교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학과 취업, 장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다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인생의 중요한 이 시기를 잘 이기게 하여 주셨고 또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와 또한 믿음의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혼 정년기를 맞은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의 감춰두신 배우자를 믿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광야같이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참된 믿음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근심과 걱정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복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생아를 키우는 일청년 부모와 학부모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모들에게는 성경을 기준으로 기도하며 바르고 의로 말씀을 가르치고 세상 교육과 인성 교육을 가르치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바르고 명철한 아이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부목사님 강도사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고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 모두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대 지휘자와 대원들에게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귀중히 여기며 잘 감당해 나가는 대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관장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그 손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 만져라.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정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합니다. 여일의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과 기업 되게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신 주님 1년 동안 건강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가장 좋은 때에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자녀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검진 잘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치부 성경학교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올려드린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더 풍성한 감사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일을 기억함으로 구별된 주일 헌금과 또 삶의 청지기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리며 또 주의 사랑을 담아 구제헌금을 드리며 또 장학헌금 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과 제목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헌금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교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쭉 설교해 왔는데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칭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쭉 들어왔는데 오늘은 9번째 시간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본문에 이르기까지 단 한 구절로 요약하라. 그러면 이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멘. 이 말씀 우리가 꼭 암송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 훈련을 받는 분들이라면 이 말씀은 필수 말씀이지요. 자, 이 말씀을 보건대 또 지난번 말씀을 쭉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인도 죄를 짓고 도덕적인 사람도 죄를 짓고 유대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인간들은 다 죄를 짓습니다. 말로도 죄를 짓고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또 행동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3절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요? 하나님은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함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말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죄에 빠진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간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24절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도리를 단 한 줄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 말은 구원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기에 구원을 얻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말을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 의롭다 함을 받았다. 그래서 칭의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건대 24절 말씀을 보건대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이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예컨대 어떤 노예가 주인에게 정말로 시달리고 고달픈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보면서 참 저 노예 안 됐다,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주고 그 주인으로부터 노예를 샀으면, 그래서 노예가 그 주인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주는 돈을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속전,
속전, 지불하는 값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속전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해방시켜 주는 것,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한 속전,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돈, 그 속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지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을 속전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고 우리가 속량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구원 얻게 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것을 가르쳐서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칭의를 받았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론, 교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초신자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의 확신에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게 칭의인데 오늘 이 칭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칭의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고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실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그는 청년 시절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그에게는 곧이어 사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도스토옙스키를 사형장으로 끌고 갔고 드디어 총을 겨누어서 그를 사형시키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말을 탄 병사 하나가 멈추시오! 그래서 사형을 잠시 정지했는데 그 병사가 하는 말이 지금 황제의 특명이 내렸다. 특명이 내렸다. 이 사람을 사형에서 취소하라. 특별 사면된 것이지. 특별 사면령이 내려지자 도스토옙스키에게 눈에 천이 가려져 있었고 또 결박에 잠겨 있었는데 사면령이 내려지자 검은 천이 풀리고 또 결박이 풀리고 그가 드디어 자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났을 때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을 건졌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몇 초 뒤면 10초 뒤면 죽을 사람이 황제의 특별 사면령으로 살게 되었을 때 그 마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게 꿈인가 생신가? 뿐만 아니라 그의 가슴이 터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것이 꼭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옥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멈춰라!
이 사람은 무죄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멈춰라! 이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 되었다. 저 사람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법적인 선포가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딱 한 가지만 보시고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지옥 백성이었는데, 지옥의 자식들이었는데, 마귀의 자녀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의인으로 바뀌는 법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해보고 싶어요. 가끔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녀님,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나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나요? 심지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에게 그런 질문을 하면,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 나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떻게 알았지? 나 지금 자신 없는데, 그런 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 삶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는 다니기는 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게 맞는지, 구원받은 게 맞는지 의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에, 그런 생각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강조하거니와 판사가 사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판사가 사형을 범한 사람에게 당신은 무죄요 그렇게 선포할 때 사형수가 바로 그때 변화가 될까요? 살인마가 그것을 듣는 그 순간 성인군자로 바뀝니까? 아니지요. 반대로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그 순간,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무죄는 취소요 그렇게 합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때, 칭의를 주실 때 우리가 뭐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칭의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바뀌는 것은 살면서 천천히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금방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고 나면 천천히 시간이 흐르면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 그 말이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의 순간에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순간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사람이 갑자기 뭐 선한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로 이 점이 로마 가톨릭이랑 우리 개신교가 달라요.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저 가톨릭이랑 개신교가 달라요. 명심해야 할 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칭의, 그거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라요. 칭의는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람 마음에, 심령에, 삶에 주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칭의라 그러면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삶이 충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주입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의가 충분히 주입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가 충분히 주입되면 변화가 되는데, 성인 군자처럼 변화가 되는데 내 삶이 어제나 오늘이나 시간이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 의가 내 안에 주입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죽어봐야 안다 그러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칭의는 법적인 선포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거룩하다, 의롭다 그게 아니에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 법적인 선포입니다. 그게 바로 개신교의 입장이에요. 다시 강조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그거 하나 보시고 무죄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당신은 무죄요 탕탕탕 두들기면, 대법원에서 쾅쾅쾅 두들기면 주위에서 그 판결에 대해서 아닙니다 누가 외칠 수 있나요? 판사가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무죄요 쾅쾅쾅 두들기면 그게 최종적인 것이 됩니다. 판사의 선고에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늘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고를 내리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너는 의인이다. 탕탕탕 두들기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포에 판결에 뒤집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의의 순간 우리가 뭐 변화되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실예를 보여드린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 강도가 주님 마지막 날 저를 좀 생각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때 강도가 변했나요? 예수님 선언을 듣는 그 순간 갑자기 성인군자가 되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선포로 그 강도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칭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주입되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변해야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선포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자꾸 오해하고 착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내 삶이 달라진 것 그것 보고 반대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칭의는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심지어 우리가 임종하는 직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 보시고 우리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임종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잠시 눈을 감지만 눈뜬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지금 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환호지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별로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눈물도 없고 감격이 없고 무덤덤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맞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느낌이 없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맞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우리 중삼층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별 느낌이 없어도 구원받은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구원은 느낌이 아니라 법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이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단을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연애해 보셨지요? 짝사랑해 보셨지요? 그 사람을 보면요, 가슴이 뛰고 보기만 해도 좋고, 그 사람 만날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이 노리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박옥수, 구원파 이단이지요. 그가 이렇게 거짓 주장을 합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중생한 날짜, 시간, 장소를 댈 수 있어야 한다. 구원은 영혼의 지진과 같은 것인데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런 사람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중생 받지 못한 것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거짓말입니다.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야, 너 중생 받았으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왜 모르냐? 그럼 나 아직 구원 못 받은 거야. 구원 받으려면 우리에게 와. 그러면서 이 구원파 이단이 사람들 자기에게로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칭의를 얻은 것은, 의롭다 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이 있고 눈물이 흘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없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칭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법적인 선언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칭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칭의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는 공짜입니다. 공짜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아멘. 자, 24절 중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요. 이 은혜로란 말이 아무 공로 없이 공짜로 구원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값 없이, 이 말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칭의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렇게 불림받은 것은 우리의 수고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얻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24절에서 값없이 은혜로, 이 말씀은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연거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거니와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우리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고 구원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만약에 값없이 은혜로 이것이 아니라 값을 요구한다면,
그 무엇인가 요구한다면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예컨대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가끔 거리에 미국 청년 둘이서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몰몬 교도들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분들이 몰몬 교도인 줄 모르고 뒤에 따라다니면서 땡큐 땡큐 하고 막 안 되는 영어 막 한번 따라 해보고, 또 친구는 쪼꼬렛 하고 쫓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몰몬 교도들입니다. 이들을 보면서 이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대한민국까지 와서 전도하는구나,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몰몬 교도들은 해에 나가서 선교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값없이가 아니라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값을 지불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그런 이단이지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신천지,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이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연보를 많이 해야 한다, 또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속여서 신천지로 데리고 오는 추수를 해야 14만 4천 명에 속한다 가르칩니다. 그들 역시 값없이가 아니고 연보하고 추수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값을 지불해야 구원을 얻는다 가르치니까 그들 역시 이단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도 면죄부를 사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수고를 해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고 성지 순례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 역시 값없이가 아니라 어떤 수고를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세 가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만 보면 완전히 이단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강조하거니와 값없이 은혜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연이어 강조한 것을 여러분 희미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값을 지불해야 구원을 얻는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단인 것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22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바꾸어 얘기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는 것,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속전으로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내 믿음 때문입니까? 다시,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칭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까? 내 믿음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은 빨대와 꼭 같습니다. 믿음은 통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 믿음은 통로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지요. 강조하거니와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아주 미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것은요, 내 믿음이 나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통로이지 믿음 그 자체가 구원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을 공로로 만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은요, 내 구원이 엄청나게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믿음은 오락가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혜 받았을 때는요, 가슴이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험에 한번 빠지면 교회 가기도 싫고, 목사 얼굴 쳐다보기도 싫고, 교회에서 찬송 부르는데 왜 그리 지겨운지, 예배 시간에 잠만 오고, 어떨 때 설교 말씀이 의심스럽기도 하고, 내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 내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그럼 우리의 구원은 대단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은 통로입니다. 통로. 믿음은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통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은 통로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내 믿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얻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속전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속량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예수,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래전에 톱 레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캄캄해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돌풍이 불면서 여기서 번개가 번쩍, 저기서 번개가 번쩍합니다. 순간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계속 길을 걸어가다가 내가 산사태를 만나는 거 아니야? 계속 내가 이렇게 비 맞고 걸어가다가 내가 저체온증에 빠지는 것은 아니야?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그 생각이 들 때 갑자기 또 한 번 번개가 번쩍합니다. 번쩍합니다. 이런 번개가 번쩍하면 순간 그 주위가 환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앞에 보니까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바위 밑에 가면 이 폭풍으로부터, 돌풍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 바위로 딱 다가갔더니 진짜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만 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칠 때까지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웅크리고 앉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앞에는 비가 쏟아지고 돌풍이 불고 번개가 번쩍하는데 이 안전한 곳에서 자기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줄기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영감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쪼개진 바위라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쪼갰는데 지금 내가 바위틈 안에 안전하게 숨어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쪼개진 바위라는 사실이 불현듯 깨달아집니다.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선율을, 마음에 떠오르는 그 선율을 그 자리에서 재빨리 종이에 옮겨 쓰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이후에 그것이 찬송가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다 같이 내게 효염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찬송가 494장은 그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쪼개어서 우리 영혼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 달려가는 자마다, 피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그 누구도 그 구원을 흔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도 그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구원을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는 자마다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른 것 아니라 오직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십니다. 우리에게 칭의,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그 누구도 이 구원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 이 칭의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받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 이 시간 진심을 담아 온 마음을 다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목소리로만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네. 우리 악기도 함께 찬양합니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흔들흔들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얽매이는 죄와 하나님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혈 안에 있으므로 죄를 이기고 능력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하나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속삭이는 거짓 속삭임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차별금지법에 관한
별지를 여러분 주보에 다 받으셨을 것인데 나갈 때 좀 서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목사가 강단에 서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면 잡혀갑니다.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벌이는 퀴어 축제 그거는 해도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금지시키고 소모임 금지시켜버리고 이 말이 안 되지요. 아니 막말로 구청에서 시청에서 매일 밥 먹는데 왜 교회에서는 주일날 밥 먹지 못하게 합니까? 이거 지금 유튜브로 이제 생중계되는데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보이지 않게 지금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요.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만큼 안전하고 법 잘 지키고 충성된 나라 사랑하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문제가 터졌다. 심지어 옛날에 뭐 태안반도에 뭐 기름 유출됐다 했을 때 그때 달려간 사람들의 7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땅에 대한민국에 구제하고 사학이고 뭐 어느 데 보면요. 저도 70~80%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만큼 나라를 사랑하고 특별히 코로나19에 협조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퀴어 축제 온갖 죄가 잡탕이 벌어지는 그건 허락해주고 교회는 막고 이 말이 됩니까?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차별금지법에 관한 현수막을 교회마다 붙이라. 그래서 이번 주 안으로 우리가 현수막도 붙이게 될 것이고요. 차별금지법에 관한 서명을 받아서 총회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되고 나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성경에 관해서 교회에 관해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꼭 서명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차별금지법이 진행되지 않도록 특별히 전북에서는 차별금지법 이거 반대한다고 전북도의회에서는 그거 잘했어요. 시행했어요. 얼마나 그좀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잘해서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고 다른 거는 우리가 뭐 다 인정해줘도 이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 죄다, 범죄다. 우리가 분명히 들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정부랑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 우리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면서 우리가 서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1시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오후 예배가 저녁 예배로 변경이 됩니다. 7시 30분으로 변경이 되는데 이 관계로 점심 식사는 제공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주일 오후 예배 2시 30분 이것은 1년 동안 판으로 찍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7시 반으로 저녁 예배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초등부에서 성경학교가 있고 저녁 예배 찬양은 양정 1, 2구역입니다. 선교 게시판 정남철 선교사님 소식이 게시되었습니다. 또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박원재 선교사님 선교 소식도 게시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 주의 백성들과 군대 나가 있는 청년들과 학업을 따라 직장을 따라 또 여러 모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새 가족 한 분 더 등록하셨습니다. 김남주 자매. 혹시 2층에 있나요? 어디 있어요? 3층에 김남주 자매 잠시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반갑습니다. 지금 사는 곳이 힐스테이트 1차 아파트에 사시네요. 이 동네로 이사 오셨고 앞전에는 제3울산교회 다니셨는데 이사 오셨고 전입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청년부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우리 오늘 축하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성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남주 자매에게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